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다 같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39절에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특별한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적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 2장을 봤죠. 거기서 요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요나하고 예수님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대상이 다 사악한 부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니느웨라는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직면해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요나가 보냄을 받은 그 대상, 그 사람들만 사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세상, 이 세상도 역시 사악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데 요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달랐습니까? 예를 들자면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고자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자 했습니까? 그래서 오셨죠? 네, 기꺼이 오셨어요. 또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네, 가라는 그 명령,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엉뚱한 데로 찾아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나는 불순종한 거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까? 예, 육체가 되시는 거.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죄 없이 살아가시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한 거였죠. 이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요나는 사악한 자들이 회개하는 걸 원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그 죄들 가운데서 그냥 멸망하는 거. 이걸 요나는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원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분으로 요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이 뜻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소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생각이 가득했죠.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서 2, 3장을 보면서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또 공부하는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으로 가봐야겠죠? 지난 시간처럼 다시 한번 요나서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요나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심지어 고난당하는 이유도 달라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들, 우리의 죄들로 인해 고난당하시는 거죠. 분명히 고난당하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2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어쨌든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어떤 배경, 이게 요나하고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지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같은 이치예요. 그 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건지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만약 멸망해버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겠어요? 못 괴롭히겠어요? 못 괴롭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안 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물속에 빠져 죽고 내가 죽음에 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이 요나가 예수님의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뒤집어 보면 요나가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겁니까? 그저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만일 요나가 선포한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겠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할까요? 귀하게 대접할까요? 귀하게 대접하죠. 어떻게 보면 요나가 가서 선포했을 때 그걸 듣고 회개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일한 거죠. 예를 들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했습니까? 나쁘게 대했습니까? 호의적으로 대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고레스 아닙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니느웨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대하도록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가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의 부분적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요나는 사적 감정, 자기 관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요나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면서 겟세마네에서 들어보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요나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상반된단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요나가 고난 당하게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드렸죠. 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돌이키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고집스럽게 갈 필요가 없고 요나처럼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우리가 계속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로 다가오시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떤 환경에서 기도했느냐? 자, 1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옥의 뱃속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고기 뱃속은 몸이 들어간 곳이고 지옥의 뱃속은 혼이 들어간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지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거기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한 동네에 살다가 죽었어요. 자, 그 둘 중에 지옥에 간 사람 누굽니까? 부자죠. 부자가 지옥에서 편하게 지냈습니까? 고통 중에 보냈습니까? 고통 중에 보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그 당시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의 거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구렁을 사이에 두고 지금은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구약의 죽은 자의 거처는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로서 저쪽에 낙원에 있는 사람이 보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내 목이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자, 거기서 간구한다라는 표현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I pray thee. 내가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이때 이 부자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 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이 그렇게 끔찍하고 힘든 곳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요청하는 자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었고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죠. 잠언 1장에 보시면요. 모든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로 스스로를 표현하시면서 거리에서 부른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리에서 부르지만 거절한 자들, 손을 내밀었지만 중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분이 권고하지만 무시한 자들, 그분이 책망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재난의 때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찾아도 듣지 않는다. 이런 발견하지 못한다. 잠언 1장 24절에 30절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이 마침내 지옥이란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른다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1000년을 기다렸는데 1000년 뒤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하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1000년만 견디면 1000년 뒤에는 풀어준다더라. 그러면 거기에는 999년 뭐 이렇게 점점 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옥이 소망이 있는 곳입니까? 군대도 제대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휴가 나온 형제가 있었고 형제님이 있었고 근데 지옥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받는 지옥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천만에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요나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지옥은 고통받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고통받는 곳이면 안 되죠. 그리고 그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서 1장 보세요. 9절에. 요나서 1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지식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지혜의 시작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요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순간적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 본 바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통받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 품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간 나사로는 고통받았다. 맞아요? 아브라함 품으로 간 나사로는 고난 속에 있었다. 맞아요? 너무 괴롭고 힘이 힘들고 그 혼이 기진한 상태에 있었다. 맞아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사로에 대해서 너는 살았을 때 뭐 다 누렸고 그래서 너는 고통받지만 아브라함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지옥 있죠?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가는 지옥은 죽은 자들의 거처로서 땅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부른 것이지 고통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고난이 막 넘치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그런 곳에 갔다면 고난 속에서 부르짖겠습니까? 2절을 보시라는 거죠.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죽기 부르짖었는데 어디서 불었느냐?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옥은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한 대로 성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가정한다면. 성도들이 가는 곳에 갔다면 거기서 고난스러워서 여러분이 죽어서 가게 될 낙원에 고난이 있다면 이거 뭔 일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 고난에 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면은 심각한 거죠. 그곳은 고난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위로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낙원이죠. 낙원이 뭐예요? 여러분 파라다이스. 여기 그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 그곳에 갔다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요.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상황을 끔찍하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 시편 18편에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끔찍했을 때 내가 지옥에 이렇게 지옥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끔찍해서 한 말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죽었다고. 요나가 기도할 때는 죽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나가 고난당한 이유와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가 다르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모습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끔찍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죽게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자, 이 고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입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이죠. 성격은 달랐지만 예수님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 모습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이제 강렬한 부르짖음, 눈물과 기도로 간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막 아주 그 고난 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로 씨름하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요나의 머리에 또 5절에 보세요. 물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번까지 에워쌌으며 기쁨이 나를 둘러맞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거 상상이 가세요? 이제 물속에 빠졌는데 막 해초가 머리를 싸고 물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그 아리마대 요셉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장례 치르는데 향품을 발라드리고 아마포로 감쌌던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6절에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산들의 밑바닥까지 또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산인가? 고래 뱃속에 산이 있었단 말인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밑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산 아래에 여러분이 돌무덤에 묻히신 걸 알고 계시죠? 이런 그 죽음에 처해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그랬죠? 예수님도 이 썩지 않고 일어나신 걸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뭘 보느냐면 요나가 고난당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는 있더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요나가 건져지는 모습은 구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구원에 대해서 요나서 2장 거기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원은 주께 속했다고 돼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에서 이 구원이 예수아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예수아죠.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뭐라고 돼 있어요? 희생물을 드리며 이게 16절에도 1장 16절에도 보세요. 그 배에서 건져졌던 이교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한 일이 뭐죠? 좋은 땅 찾으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주께 희생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물에서 건져진 거 맞죠? 근데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의 구원 이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희생 없이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그냥 하나님이 기분으로 예 알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내 사랑을 좀 맛봐봐 그냥 너희들 구원받은 거야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말해주시는 겁니까? 우리 편에서는 얻은 구원이 되게 편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희생물을 준비하셨고 그 희생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는 걸 믿으시죠? 예, 이게 희생 없이는 근데 누구의 희생이냐? 예수와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장 17절에 보세요.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며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2장에서는 기도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2장에서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갔던 걸 보여주는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나의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보여주죠.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풍랑에서 건져진 이교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뭐라 그랬냐면 16절에 보세요. 1장 16절.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뭐라 그래 있어요?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비춰주고 있어요. 자, 결국 구원받고 건진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첫 마디로 내놓은 말, 그것도 예수님께 드린 말, 이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9장 6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자기와 관계된 이권을 위해 살았죠.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내가 주님의 원함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주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처럼 그렇게 내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자, 비록 이스라엘이 요나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제멋대로 가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가, 이거 요나는 기다렸잖아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가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 40년 뒤에 무너져 내렸어요.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버렸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6절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다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요, 요나에게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고 이끌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도 제어하셨어요. 일으키셨다가 잔잔케 하신 거죠. 바람도 사용하셨어요. 날씨도 사용하셨어요. 큰 물고기조차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2장 10절에 요나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그랬죠.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야, 이제 내뱉어라 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셔, 주권적인 권능을 발휘하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그랬죠. 자, 1장으로 가보실래요?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1장에서 보는 거하고 2장에서 보는 거하고는요, 다른 게 뭐냐면 두 번째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근데 가야 될 곳은 같습니까? 가야 될 곳, 방향 같죠? 첫 번째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고 두 번째도 니느웨로 가라 그러고 가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같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위기에 처한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셨던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어요? 요나가 바뀌었어요? 요나가 바뀌었죠. 안 가려고 하던 요나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죠.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이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뜯어 고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맞춰. 하나님 말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오히려 바뀌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요나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봤지만 거기에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자, 요나가 보냄을 받고 간 도시, 굉장히 신사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런 사악한 도시에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악한 도시에 말씀 선포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악한 도시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잃어버린 아들이 그대로 잃어버린 채 영혼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기다리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 걸로만 따지면 도대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내 과거를 들추어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 결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자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두렵고 놀라움을 보게 됐어요.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 대단한 것도 뛰어난 것도 타고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선포는 긴 내용입니까? 뭐 말했습니까?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3장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한 설교는 저처럼 50분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설교는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사악한 도시가 무너진다 그 소리예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도 이 말이 왕에게 전달될 때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회개, 원래 설교자는요, 설교를 할 때 기대가 있습니다. 스펄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설교를 하지 말라. 외치기는 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모두가 다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를 건드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건드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걸 듣는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아무것도 안 나지롱, 아무것도 안 나지롱. 이러면서 씨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하러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뭔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사실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웬 회개? 웬 금식?
요나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회개를 위해서 간 그 사역자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보냄받은 사역자가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확실히 구원은 주께 속한 거예요. 요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말 잘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설교자든지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럴 수 있죠. 아,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아, 내가 이 입이 우둔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한온을 불쌍히 여겨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 어눌한 입술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 내가 나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어요. 라든지 나도 이제 이 이후로 집에 가면 성경 좀 읽어봐야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든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요나가 유창하게 막 논리적으로 많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니네 사람들아 회개하라, 이 도시가 망한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 도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설교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중할지는 모르지만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이 긍휼을 누리게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3장 5절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존중해요.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된 거예요. 이게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금식도 했어요. 그 뒤부터 우리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나가 선포했던 말이 니느웨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면. 금식이 선포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금식을 하셔도 이렇게 물은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는요,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진지해진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태도, 장난기 어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지해진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좋아하던 거 있죠. 그걸 물리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물리친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 여기는 힘써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요나도 잘못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니느웨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한 걸 깨달았을 때 이대로 가면 우리 심판받는구나. 40일 지나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 이런 거를 인식하게 됐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들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밑에 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기대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자신이 내리려 했던 진노에서 뜻을 돌이키시면, 여기 뜻을 돌이키신다고 할 때도 회개한다는 단어가 사실 써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10절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만 바꾼 거 아니에요. 생각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그 삶도 악한 거 있잖아요. 그걸 버린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고 돼 있죠. 이게 회개의 어떻게 보면 열매죠. 이게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오늘 아침 주일학교 때 공부하신 분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생각의 변화예요. 회개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입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진짜 회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까지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뀐 게, 생각이 바뀐 게 회개죠. 근데 이런 회개가 그들의 삶의 열매로까지 나타나서 진짜 회개한 사람들로 이렇게 입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셨던 진노를 이제 취소하셨다, 철회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얻었죠. 첫 번째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안 갔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갔잖아요. 육신적인 판단, 자기 안목, 그게 설령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결정이라도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맞추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로 가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맞추겠다라고 주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니느웨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으시기로 했던 진노를 철회하셨어요. 그 진노를 거두셨던 거죠. 그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보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보세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것처럼요,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갔다 오신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는 거죠.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거
이 요나의,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보여준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이 사건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겁니까? 회개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멸망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이 사용된 거죠. 회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온갖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진노하실까요? 그럴 필요 없죠. 진노는 이미 끝났어요. 그 진노는 사실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예수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요나가 건져지듯 니느웨가 건져지듯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건져지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한 번의 회개로 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 근데 요즘 내 삶이 좀 그래. 형편없어.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누군가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니까 또 누구를 만났어요. 나 요즘 회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야? 왜 회개를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거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거 뭐 100번 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으나 정말 늘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일관되게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만을 위해서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틀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벗어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왜 여기 서 있지? 볼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대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지? 왜 이런 일에 빠져들고 있지? 여러분이 그걸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나같이 우리 생각대로 엉뚱한 길로 달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갔던 요나처럼 주님의 뜻은 이것이지만 우리는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야죠. 주께서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으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이때 용서는 이 용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결정된 거죠. 이 용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 읽으면서, 아니면 저녁 때 잠들기 전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런 걸 해. 이 말씀하고 반대되게 걸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다면 여러분, 그 긍휼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춰 어리석은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도를 바꿀 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의 변화를 이루면 행동의 변화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뭐가 잘못인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백할 줄도 몰라요. 그냥 묻어가요. 덤덤히 가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겠냐는 거죠. 생각이 변화돼야
생활도 행동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다.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도로 살면서 제 자신이 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제 삶에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도들의 회개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계속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맞추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계속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